오늘 저는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목사님, 도대체 비전은 무엇이며 언제 임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비전은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에 비전이 임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이 악한데 더 잘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었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일이 알푼질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마음속의 불편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아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섰습니다. 성루라는 것은 높은 곳에 섰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비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하박국 선지자 영혼 속에 임하게 됩니다. 나중에 2장 14절 가면 우리가 늘 드리는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너희들이 세력이 적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것 같지만 언젠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이 예수께 나와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부흥이 있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에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갔더니 소도 없습니다. 우리에 갔더니 양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비전이 없는 삶은 늘 불평합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기뻐지는 것이고요, 꿈과 환상 속의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는 것은요, 비전이라고 하는 큰 지도를 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운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발걸음을 잡고 옮기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임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너희들 알아야 될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뭐를 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비전은 기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모두는요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본문 2장에 보면 주님이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야훼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기록하라, 기록하라. 왜? 너가 기록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록해야 됩니다. 주님 여기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기록대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도 비전을 간직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전이 있으셨기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게 우리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어디에 기록해요? 네 목에 매여서 네 마음판에 새기라. 큰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요 선물인데 그 비전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묵시를 적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전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전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산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아멘.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예 네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복이 되고 민족이 되려면 자식이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전을 받았지만 기록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25년 뒤에 자녀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시고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해듯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절체절명의 위기뿐만 아니라 소소한 잘못, 큰 잘못 가릴 것 없이 우리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힘을 써 기자는 알았기 때문에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같이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전과 뭐가 틀립니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요,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요, 예수 믿어 일로 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당시 불렸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할 때에 빛이 임합니다.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자기 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서 비전을 사모하면서 그가 저작거리로 갑니다. 시내로 갑니다. 집에서 보지 못하니까 3일 동안 장님이 되어서 금식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저 시내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안수하라.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잡아서 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찌 제가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고 이스라엘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할 자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순종한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하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재밌게도 그가 바로 나가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학자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거기 보면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나타날 것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니 기록된 바. 저 기록이 도대체 어떤 기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전으로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아까 하박국이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잘 됩니까? 불평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니?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 않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봤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1500년이 지나서 한 주의 종이 보게 됩니다. 그는 구원이 무릎을 기어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피가 철철 나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고해 성사를 캐톨릭에서 드린 걸 계속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거기 구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바로 로마서 말씀, 이 하박국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그때 우리가 하는 종교개혁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대대로 그 말씀이 내려오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달려갈 길 다 가고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비전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작은 달란트 주셨습니까?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